자, 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3장 10절부터 12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국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은 예수의 출생 때부터 공생애에 이르기까지 항상 함께 역사를 하셨습니다. 예수는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으실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비로소 성령을 통해서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광야로 몰아내셔서 사단에게 3번씩이나 시험을 받게 하셨고 또 성령으로 천국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병든 자를 고치고 또 성령의 권능으로 귀신들을 내어 쫓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까지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성령으로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교회에게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이처럼 구원받은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하셨던 그 구원의 사역들이 중단 없이 지속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떠나서 하늘로 가심으로써 그의 모든 사역이 중단된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성령을 받은 성도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은 성도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예수가 하셨던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진리로 인도하셔서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 가운데서도 성도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보존해 주십니다. 구약에서의 성령의 역사는 특별한 인물 또 특별한 사역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이 마치게 되면 다시 성령이 떠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 성령은 구원받은 모든 자들에게 보편적으로 임하셔서 그들에게 영원히 내주하십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구원받은 성도 위에 임하시고 또 그 안에 성전 삼으시고 영원히 내주하십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구약의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놀라운 사건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비로소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고 이 교회를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육체에 짊어짐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이 중단 없이 진행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 땅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심판에 관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모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10절에 보시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이미 심판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진다라고 말합니다. 즉 회개하여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는 구원을 받지만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2절에도 보면 알곡과 쭉정이에 대해서 나오는데 바로 이 알곡이라고 하는 것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반면에 쭉정이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그 마음이 강팍하여 회개하지 않음으로써 심판받은 자들을 쭉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11절에 보시면 자 우리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실 것이요. 이 11절이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구절인데 분명하게 침례 요한은 예수가 오셔서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불이 아니라 성령과 불로 침례를 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여러분들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과 불이지 성령의 불이라고 하는 표현을 성경은 쓰지를 않습니다. 즉 회개하여 구원 얻은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침례를 주실 것이지만 심판을 받은 자들은 불로서 침례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구원의 확증, 구원의 보증으로서 성령으로 침례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 보면 성령으로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거듭난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침례를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심판을 받은 자들은 불로 침례를 주십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12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9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니라. 자, 또 계시록 20장 14절 15절.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단어가 계속 불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이처럼 성경은 일관되게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을 심판 그리고 지옥을 상징하고 있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나시는 것을 불로서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도 하지만 거의 대부분이 이 불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 구약부터 신약을 통틀어서 심판과 지옥을 상징하고 지옥을 연상하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과 불로 침례를 준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불로 침례를 받으라고 하는 표현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성령으로 침례를 주실 것이지만 심판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불로 침례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또 요한복음 3장 18절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을 불로 침례를 받은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기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따라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은 것이지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앞으로 미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벌써 정죄되었고 심판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침례요한은 예수가 불로써 너희에게 침례를 베풀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성령과 불. 보통 우리가 성령에 불과하다 이런 표현을 많이 듣기도 하고 또 이제 특히 부흥 강사들을 중심으로 많이 사용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불이라고 하는 것의 거의 대부분의 용례는 말씀드린 것처럼 심판과 관련된 거예요. 그리고 지옥과 관련된 그런 표현으로 불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고 반면에 회개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이미 심판받은 자들로서 그들에게 불로 침례를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또 누가복음 12장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자,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신데 이 땅에 뭐하러 오셨다고 했습니까?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이것을 어떤 이들은 성령으로, 이 불을 성령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던지러 오셨다.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구절들을 읽어보면 결코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이 성령을 가리키지 않고 심판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불을 땅에 던진다라고 하는 것은 명백하게 심판 행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마태복음 10장 34절 36절이 바로 병행구절인데 그것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어요. 자, 여기 표시해 놓으시고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36절까지 자,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은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그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이 말씀이 누가복음 12장 49절과 병행되는 구절이에요. 이 말씀도 역시 뭐에 관한 말씀입니까? 심판에 관한 말씀이거든요. 검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3년 가까이 하셨던 공생의 사역의 절정은 구원받은 자들에게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는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으실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고, 그가 이제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아버지께로부터 받아서 구원받은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신 거예요.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의 절정은 구원받은 자들에게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또 보십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34절까지 우리 김 집사님 한번 읽어주십시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신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죄를 지우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십니다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침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하고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자, 33절도 동일하게 말씀하잖아요. 성령이 내려서 누구에게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공생의 사역의 바로 절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3장 11절에 성령과 불, 자 따라하세요. 성령과 불, 성령의 불. 네, 성령의 불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어디에도 그런 표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는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고 또 구원받지 못하여 심판받은 자들에게 불로 침례를 주는 분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것과 성령으로 침례받은 것이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일까요? 아니면 분명한 시차를 두고 일어나는 것일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과 또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으로 받는 침례가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인가? 아니면 분명한 시차를 두고 벌어지는 사건인가? 여기서 성령으로 침례를 준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는 가장 쉬운 표현으로는 거듭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성령으로 침례받는다는 얘기는 쉽게 얘기해서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과 성령으로 침례받는 것이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것일까? 아니면 어떤 시차를 두고 일어나는 사건일까? 여러분들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어떤 분들은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것처럼 느끼기도 하지만 또 어떤 분들은 예수를 믿은 연후에 한참 후에 또 성령을 모시고 성령을 받음으로 거듭남을 체험한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자, 성경은 이에 대해서 동시적일 수 있지만 분명한 시간 차이를 두고 일어나는 사건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19장 한번 다 같이 보십니다. 사도행전 19장 자 1절부터 좀 긴데요,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도행전 19장.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너희가 믿을 때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침례로라.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베푸며 백성이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알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자, 바울이 됐습니다. 기본적으로 장로교에서 주장하는 교리는 믿을 때 이미 성령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는 순간 성령을 모시고 성령의 침례를 받은 것이고 거듭난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금방 읽었던 사도행전 19장의 내용을 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방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12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때 바울이 뭐라고 질문합니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라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기서 믿을 때에 라고 하는 말은 믿은 후에 그런 뜻이에요. 너희가 믿고 난 후에 성령을 받았느냐? 라고 이렇게 질문했더니 에베소 교인들이 우리는 성령을 받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다. 우리는 단지 요한의 회개의 침례를 받았을 뿐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또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그들에게 6절에 안수를 하니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고 또 방언을 말하게 되고 예언을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분명히 믿었던 자들이었어요. 2절에 보면 너희가 믿을 때에, 이 말은 믿은 후에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제자라고 하는 표현은 불신자들,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쓰지 않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 제자라고 하는 단어는 분명히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지칭할 때 쓰는 단어가 제자예요. 제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2명의 사람들은 분명하게 구원받은 자들이라고 우리가 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아직 성령을 모시지 못했고 성령을 받지 못한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지도 못했고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한다. 이것을 이제 그 반박하는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사람들이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렇게 이제 그 반문하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들은 분명히 여러 정황상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아직 뭘 받지 못했습니까? 성령을 받지 못한 상태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침례를 베풀고 안수를 하며 12명이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성령 세례와 성령 침례와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성령 침례 또 성령 충만 같은 것이냐 다른 것이냐 굉장히 이제 그 의견들이 분분한데 성경은 여러 가지 말씀들을 통해서 분명히 다른 것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령 침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후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단회적인 사건을 성령 침례라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거듭남, 중생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잖아요. 바로 이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위로부터 나는 겁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3장 한번 보시겠어요? 요한복음 3장 3장 3절에 보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 거듭나다라고 하는 표현에 관주번호 2번이 기록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밑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혹 위에서 또는 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육체가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10달 동안 잉태되었다가 이제 태어나는 것처럼, 거듭나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모태로부터 들어가서 다시 출생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는 본 어게인 사건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성령으로 침례받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따라하세요. 제가 성령으로 거듭났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침례받았다라고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자, 나는 성령으로 거듭났다. 나는 성령으로 침례받았다. 예, 바로 성령으로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과 성령으로 침례받은 것은 같은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일생에 단 한 번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우리 육체적인 출생도 그렇잖아요. 네. 계속 출생할 수 없지 않습니까? 네. 어머니 모태로부터 한 번 출생하는 것처럼 거듭남, 또 성령 침례라고 하는 것도 바로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부어지고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단 1회에 경험되어지는 놀라운 사건이 바로 거듭난 또 성령 침례인 것입니다. 자, 반면에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성령의 침례를 받은 자들이 지속적으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상태, 그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침례라고 하는 것은 단회적인 사건이에요. 우리 육체가 한 번 태어나듯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일생에 한 번 이루어지는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반면에 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상태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비워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비로소 역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32장에 보면 32장 28절에 보면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장소가 어딘 줄 아십니까? 그 장소가 어디예요? 야복강이죠. 야복강. 이 야복이라고 하는 뜻이 재밌습니다. 비우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과거에 남을 사기치고 거짓말로 속여서 남의 것을 빼앗던 그 야곱의 삶이 그가 비워지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은혜의 이름을 채워주신 것처럼 성령 충만은 내 자신을 끊임없이 비울 때 내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성령 충만을 받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령 충만을 받자. 우리 보통 이렇게 구호처럼 외치잖아요. 성령 충만을 받다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 한글 개역 성경에는 한 번 나타나지만 원문에는 성령 충만을 받다라고 하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냥 성령으로 충만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우리 에베소서 5장 한번 보세요. 대표적으로 에베소서 5장 자, 18절입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예,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도 성령으로 충만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으로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이미 성령께서 내주하시잖아요. 자,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네. 네, 우리 안에 이미 성령이 내주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회개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비울 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점점 지배하고 또 무제한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성령 충만하기를 바라지만 정작 자기 자신을 비우는 회개의 기도가 없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체험은 있다 할지라도 그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지속하지 못하는 까닭은 가장 큰 원인은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 때문이라고요? 회개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신 곳이 바로 야복나루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야곱이 야복나루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께로부터 새로운 은혜를 받은 것처럼 우리 자신을 비울 때 날마다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할 때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비로소 역사하실 수 있는 겁니다. 반면에 내가 자꾸 내 뜻대로 하게 되면 내 안에 계신 성령은 어떻게 됩니까? 에베소서 4장 30절의 말씀처럼 성령이 제한받고 성령이 근심하게 되는 거예요. 자, 따라하세요. 나 영혼아,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회개하자. 우리는 이미 성령을 받은 자예요. 할렐루야. 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또다시 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령 충만을 받을 필요가 없고 우리가 예수의 보혈로 회개할 때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역사하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의 지정의 인격을 지배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수가 있는 겁니다. 뭔가 자꾸 성령 충만 새롭게 받으려고 노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받는 게 아니라 어떨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까? 예수의 피로 회개할 때. 그렇잖아요. 죄라고 하는 게 뭐예요? 성령의 뜻대로 사는 것이 죄입니까? 내 뜻대로 사는 게 죄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내 안에 계신 성령은 제한받을 수밖에 없고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은 근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모셔놓고도 성령께서 일하지 못하시도록 대못을 받고 있다니까요. 그 대못을 빼는 작업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회개할 때 내 안에 계신 성령은 비로소 역사하시고 나의 인격과 나의 성품을 비로소 지배하시고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성령 충만을 회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 이후부터 성령 충만을 받자라고 하는 표현은 이제 삼가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성령으로 충만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한번 영어 성경도 그렇고 다른 성경도 그렇고 직접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경만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을 지금 비교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는 것은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까? 네, 알코올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네. 반면에 성령 충만은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을 바울은 지금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방탕한 것이다. 이 방탕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통제가 안 되는 겁니다. 스스로 절제되지 않는 상태가 바로 방탕이에요.
술을 먹게 되면 도무지 자기 자신을 제어할 수 없고 통제가 불가능한 상태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탈무드에 보면 노아가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거기에 4마리의 짐승이 거기다가 나쁜 것을 뿌렸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양이 와서 나쁜 것을 뿌리고 그 다음에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4마리의 짐승이 이제 와서 뿌리는데 맨 마지막에는 개가 뿌렸대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술을 마시게 되면 처음에는 양처럼 온순하게 되다가 맨 마지막에는 어떻게 됩니까? 개처럼 된다는 얘기가 거기서 나온 얘기입니다. 어쨌든 간에 술 취하지 말라. 이것은 방탕하다. 이 말은 술에 의해서 완전히 통제력을 상실한 바로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충만은 우리의 이성이나 우리 어떤 그런 인격이 상실한 상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절제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사람은 무아지경에 빠지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치 성령 충만한 상태를 내 자신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귀신 들린 것처럼 무아지경에 빠지는 상태를 성령 충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오히려 성경은 더 이성적으로 또 성령 충만할 때 더 도덕적으로 온전해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방언을 말할 때도 성령께서 감권적으로 방언을 말하게 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내 의지로 방언을 말하는 겁니까? 성령이 우리 의지를 초월하시는 분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방언을 말하는 것도 성령께서 막 강압적으로 우리를 질질 이끌고 끌듯이 방언을 말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의지를 통해서 방언을 하기도 하고 방언을 그치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많이 오해할 때 우리가 무아지경에 마치 황홀경에 빠지는 것처럼 생각하기 쉽지만 성령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더욱더 이성적이 되고 더욱더 도덕적인 모습을 띠게 되는 겁니다. 우리 보통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어떤 사람이 막 성령춤을 춰요. 근데 그 모습이 보니까 그 기도원을 거의 자기 몸이 걸레가 된 마냥 막 쓸고 다녀요. 그게 바로 성령춤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성령춤하는 그 모습 또한 대단히 아름답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은사나 열매를 주신 것이 궁극적으로 뭐예요? 우리 신앙의 덕과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습이 사람들 보기에도 아름답고 온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마치 그 모습이 굉장히 우스꽝스럽거나 또는 뭐라 표현할까? 굉장히 좀 사람들 보기에 언짢은 모습을 본다면 그것은 결코 성령의 역사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것은 성경은 성령 충만을 2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는 외적인 충만, 또 하나는 내적인 충만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외적인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핀플레미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핀플레미. 네, 이건 뭐 기억 안 하셔도 됩니다. 이것은 외적인 충만을 뜻하는 단어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적인 충만. 자, 따라하세요. 플레로. 네, 바로 이것은 내적인 충만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충만이 나타나야 될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안에 있는 내적인 충만이 동시에 나타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인 것이에요. 외적인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대표적으로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9가지 은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고린도전서 12장을 읽진 않겠지만 성령의 9가지 은사가 분명히 나오죠.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그리고 믿음, 능력 행함, 예언하고 영분별, 그리고 신유의 은사, 방언과 방언 통역의 그 9가지 은사가 나옵니다. 이것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외적인 충만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할 때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이러한 은사들이 나타나야 합니다. 이 은사를 주신 목적은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더 효과적으로, 더 능력 있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능력입니다. 자,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2장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자, 7절만 읽어보십니다. 7절. 자,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시니라. 은사는 성령이 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자, 따라하세요. 은사는 성령이 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래서 여기서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이 말은 은사를 주신 것은 그런 뜻입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개인적인 신앙의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은사를 주시기도 하고, 또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데 유익하게 하도록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고린도전서 2장을 한번 다 같이 보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자, 4절 5절 우리 고선생님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예,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럼 어디 있다는 겁니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내가 전도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아까 나타남이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한다고 그랬습니까? 은사.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성령의 충만한 은사가 나타났고 능력들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일을 효과적으로 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요새 어린아이도 말로 설득하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잖아요. 오히려 우리보다 말을 더 잘해, 어린아이들이. 논리적으로 그것도. 그런데 그런 애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라고 얘기해 보세요. 그분이 누군데요? 왜 나를 위해서 죽으시는가요? 이렇게 묻죠.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나의 전도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서 능력들이 나타나지 않는 까닭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가서 담대히 예수를 증거할 때 도무지 내가 생각하지 못한 그런 놀라운 지혜가 우리에게서 나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그렇기 때문에 이 은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일할 때, 신앙생활할 때 놀랍게 부어주시는 것이 성령의 충만한 은사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전도하지 않고 또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겨우라고 하는 표현은 취소합니다. 방언이라 말할 정도지 그 외에 나머지 은사들에 대해서 우리가 도무지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지 않습니까? 자, 따라하세요. 나 영혼아, 나 영혼아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자.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자. 예, 이 성령의 은사가 우리에게서 나타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네. 또 성령 충만의 또 한 모습은 내적인 충만이 내적인 충만. 이것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외적으로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가 하면 또 우리 내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야 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을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베드로후서 1장 한번 보십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보시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그런 말씀이 있죠. 네. 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겁니다. 정인철이라고 하는 내 타락한 본성에 따라 살던 사람이 이제 성령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용서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 그렇잖아요. 법은 먼데 주먹은 가깝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 하니까 한가운데 제일 어려운 게 바로 용서예요. 용서. 어떻게 용서합니까? 속된 말로 가나마서도 시원찮을 판에. 별로 동감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그만큼 우리가 용서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시고 내 인격을 지배할 때 용서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 베드로가 예수님, 형제를 얼만큼 용서할까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능력은 바로 성령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성령 충만할 때 우리에게서 성령의 9가지 은사가 나타나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모습이 나타날 때 그가 진짜 성령 충만한 자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반쪽짜리 성령 충만한 삶으로 살았어요. 보통 성령 충만 그러면 우리에게서 막 은사가 나타나는 것만 생각했지 않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또 성령의 열매가 더 중요해 라고 이렇게 이제 생각하기도 해요. 그러나 성령 충만은 절대 영적인 균형 감각을 상실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습니다. 은사가 나타날 뿐만 아니라 한쪽에 뭐가 또 나타나야 됩니까? 열매가 내게서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아무리 성령 충만하여 은사가 많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사랑이라고 하는 열매가 없으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자, 1절부터 3절까지만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부지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자, 보세요. 방언 전부 은사 아닙니까? 그리고 2절에도 보면 예언 은사죠. 네. 자,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이것도 은사예요. 지혜와 지식의 은사가 있잖아요. 네. 그 은사를 가리키는 것이고요.
그리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 은사 중에 세 번째가 믿음이죠. 믿음. 네. 이것은 예수를 믿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여러분들, 구제가 성령의 은사입니까? 은사가 아닙니까? 자, 우리 딱 표시해 놓으시고 로마서 12장 한번 보세요. 로마서 12장. 보통 우리는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9가지만 은사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것도 다 은사입니다. 그 밑에 보면 6절부터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은사의 은사입니다. 은사. 13절까지가 이제 은사거든요. 자, 나중에 한번 집에 가셔서 읽어보시고요. 8절 보시면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그런 말씀 있죠. 네. 여기서 권위라고 하는 말은 위로하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네. 남달리 상담을 잘하거나 또는 위로하는 일에 능한 사람들이 있죠. 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구제도 성령의 은사예요. 자, 다시 고린도전서 13장 돌아갑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려 할지라도, 이것도 역시 이제 그 구제의 은사를 얘기합니다. 이처럼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은사가 대단히 많이 나타난 교회였어요. 성경에 나타난 그 어떤 교회보다 고린도 교회는 가장 은사가 많이 나타났던 그 성령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가장 문제가 많은 교회가 또 어떤 교회였습니까? 고린도 교회였어요. 왜 그럴까요? 성령의 은사를 전부 자기를 과시하고 또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비하하는 그런 역할로 활용했기 때문에 교회가 사분오열될 수밖에 없고 교회가 깨지기 일보 직전에 그런 상황에 이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듣고 고린도전서 13장을 쓴 겁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큰 은사가 나타나고 또 많은 은사가 나타날지라도 성령의 열매인 사랑이 없으면 너희 은사는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은사를 많이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가 술렁거리고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교회가 깨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교회를 깨뜨리는 은사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은사와 같이 열매가 온전하지 못하면 그 은사는 차라리 없는 이만 못한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자, 따라하세요. 나 영혼아, 성령으로 충만하자. 나 영혼아,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자. 나 영혼아, 성령의 열매를 맺자.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 충만의 참모습은 은사가 외적으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내적으로 우리의 성품이, 정인철이라고 하는 타락한 본성이 사라지고 예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새가 두 날개로 날지, 예를 들어서 날개 하나 없으면 그 새가 날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도 9가지고 성령의 열매도 9가지인 거예요.